다 받으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신구약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의 동일성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주제별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먼저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하는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서신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루는 게 구속사로 다루고요. 조직신학에서 다룰 때 은혜의 언약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사실 갈래가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갈래로 가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그 흐름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고 두 개가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고 좁은 개념이고가 아니라 같이 쭉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가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 말하는 거고 그걸 구원해가는 것이 구속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은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 66권이라는 책이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나서 보존해 오시고 궁극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저자들을 막론하고 성경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으며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가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통 우리가 네 가지 주제로 이해를 합니다. 1189장이지만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렇게 이 개념으로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도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타락했죠. 타락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해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건져낸다 그 뜻이잖아요. 건져낸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서 궁극적인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선악과도 먹을 수 있게 하실 권리를 주셨지만 그들이 먹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어서 영생을 가진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선악과를 택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택하지 아니하고 채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나무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악과를 먹는 그 영생을 가진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떨어진 것을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서 구원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하는 일이 그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다윗 언약까지는 살피지 못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원시복음에 대해서 말을 나누었죠.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안으로 주신 게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특징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뚜렷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소개를 하고 그걸 점진적으로 밝혀가는 겁니다. 양파 껍질을 까듯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는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실체가 어물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온통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구약에 들어가서 구약에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율법이 뭔지 그런 걸 아는 개념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은 그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동일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는 그 핵심적인 문구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문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다 적어오지 않았는데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6절에서 7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3절에서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주제로 쭉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특징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메모해 두십시오. 예레미야서 30장 2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2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얼른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옛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지를 예전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의 특징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언약이 가지고 가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게 언약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문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은혜 언약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도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맥락이죠. 두 번째는 신구약에서는 똑같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또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또 자원하는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다윗에게도 구원이 즐거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나누겠는데, 그리고 구약과 신구약은 한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복음입니다.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키라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가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까지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들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고 우리는 톨감람나무인데 접붙여졌죠. 그런데 뿌리는 같습니다. 위에 줄기는 다르지만 뿌리는 같은 거죠.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한 복음을 얘기하고 한 언약을 이야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폭에 있어도 조금 다르다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똑같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구원, 똑같은 언약,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똑같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생략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쓰는 편지에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냥 유대인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지, 오늘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처럼 자기들만 선민이고 그런 선민의식이 주는 그런 우월감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음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 한 복음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우리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의 사건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죠. 중국에 가면 명절 때면 여기다가 빨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빨간 글씨로 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복을 받으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합니다. 그래 그걸 빨간색으로 된 그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이는데, 이렇게 딱 붙이는데 왜 붙이냐고 그 근원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옛날에 욕하는 욕이 아닙니다. 한 괴물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란 년입니다. 년이라는 괴물이 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애들을 죽이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갖다가 이렇게 딱 붙인 집에만 살더라는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중국 문화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의 사건과 똑같죠. 그냥 이거 여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상만 이렇게 조금 잘못됐지만 그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자에도 보면 복음에서 말하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배선자잖아요. 배선자는 방주 주자에 8명의 식구가 단 게 배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민간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6월절의 사건 가운데도 이런 게 있지만, 그래 그게 좀 왜곡이 되게 전해진 거죠.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이렇게 전해지고 했는데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좀 왜곡되어 전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발랐던, 인방에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죠.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6절에서도,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있던 6월절 때 잡았던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모델하우스고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뒷면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6월절에 어린 양을 고를 때 14일이 6월절인데 14일은 10일 날에 양을 고릅니다. 양을 1년 된 거 흠없고 점없는 양을 고릅니다. 그 양을 고르는 기준도 예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이 순환 예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도 있죠. 구약의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찾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읽으면서 간과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온통 예수에 대한 그런 그림자들로 구약에는 꽉 차 있는 거죠. 모형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한 복음, 한 사람, 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냈다는 겁니까? 어떻게 누구를 통해 말씀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신약이 구약보다 우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실체로 말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때는 그림자로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말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가 와도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뭐가 되죠?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구약 때는 희미하던 것이 신약 때에 오면 분명해집니다. 구약 때는 그림자던 것이 신약 때에 오면 실체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특정한 백성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적을까요? 우리 구약, 신약. 구약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신약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하죠. 말씀을 하시죠.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은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시대 때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열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여기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긴 침례로 되어 있네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한 민족을 특정하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약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이라. 로마서에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월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특정한 민족을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점진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시내산 언약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는 그 개념이 오늘날에는 교회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에 있고요? 광야 교회에 있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쓸게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의 교회,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다 희미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명확해지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요? 멀리서 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데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신약 시대에 있고 구약 시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거고, 누가 더 이득입니까? 누가 더 확실합니까? 우리가 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구약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이 짱인데, 요한이 제일 큰데 막 중딩들 말이 나오네요. 요한이 짱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요한보다 더 크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은 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조금 막연한 개념, 막연하지까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눈이 잘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침해져서 그를 보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예수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는 거고, 성취하신 것을 믿는 거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어린 양이 오셔서 이렇게 죽겠구나, 그걸 행위를 하면서 그걸 믿는 겁니다. 장차 오셔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8장 56절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 이룰 것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죠. 멀리서 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입니다. 그게 다윗 시대에 오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 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 사람 숫자를 체크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죠. 꼭 욕하네요. 그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회개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모리아산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거기에 성전이 터가 세워진 데가 거기입니다.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 쭉 같은 개념으로 쭉 가는 겁니다. 한 흐름 안에서. 그 부분은 이제 후에 우리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영적인 씨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는 구비하셔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둘째 아담으로 와야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고 마지막 아담으로 와야 됩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로. 둘째 아담으로 온다는 것은 육체로 온다는 것을 말하죠.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는 육체로 오셔야 됩니다. 육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죠. 몸이 있어야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첫 아담. 그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새 족보를 써내려갔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이걸 모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흘러내려온 이걸 마지막 아담으로서 정리를 하고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 아담의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 죄와 저주와 사망을 모두 끊고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 그래서 몸을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흠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무죄라고 쓸까요? 히브리서,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찾아볼까요? 이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0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누구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그냥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의인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로 정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한테다 다 첨가해서 전가시켜서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 예수가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가 거기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사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첫 아담의 실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그 완성을 하는 겁니다. 첫 아담은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모든 것을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을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위로서 지키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으로 혹은 또 마지막 아담으로 그걸 몽땅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죄와 사망에 관한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겁니다. 끝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인 이해보다는 한 흐름 안에서 이해하면 성경을 훨씬 더 보는 맛이 생깁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은혜가, 이건 뭔 맨날 제사 이거 잡으라 뭐 째라 꼬매라 이런 것만 아니라 먹으라 먹지 말라 이런 게 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또 그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로 그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또 첫 아담이 했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끝내시고 사망과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달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의 참된 누림이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을 또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살아가며 다른 이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